2020년 6월 9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9쪽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계속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을 때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문제를 듣고 쓴 편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분쟁과 분파를 다룬 바 있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여러 지도자는 하나님의 동역자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음행의 문제를 다룹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이가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를 쫓아내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듯이 음행한 자로 말미암아 신앙 공동체가 타락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이 경고하며 단호하게 그 사람을 권징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송사 문제를 다룹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갈등과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 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합니다. 1절 말씀에서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 절의 말씀을 보시면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 반대로 세상이 성도를 판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서 그 모습들이 옳지 않음을 우리가 지적하고 우리 스스로 조심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 다툼으로 가져갈 경우에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것이고 당연히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이 본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들로부터 믿는 사람이 다를 줄 알았는데 자신들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오히려 교회 성도들이 더하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서 해결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동시에 그 문제를 해결할
교회 안에 지혜로운 자가 없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지도자가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에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라라는 바울의 권면이 무색하게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법정으로 가져가는 그리스도인 당사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건데요. 바울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연약한 믿음의 현주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의 리더십입니다. 바울이 앞서 교회 안에 지혜로운 자가 없느냐라며 한탄했듯이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 보통 지도자들 그룹인 목사와 장로가 중재하고 해결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지도자들의 영적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노회, 그리고 더 나아가 총회에도 재판부가 있음에도 결국은 신앙 공동체 내지 기관들에 의한 재판과 치리가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속한 교회 안에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우리가 바라며 혹 문제가 일어났을 때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분위기, 영적 토양이 우리들 가운데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며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편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 중간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원하여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경우는 바로 당사자가 억울하고 불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서 자신의 생각이 옳음을 증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러지 말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상대방이 주 안에서 내가 피해를 당했다면 나에게 피해를 주었던 그 사람이 바로 주 안에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믿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형제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런 존재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9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도록 심판하심으로 오직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바로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옳게 여기는 대로 그 정의를 실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보다 내가 옳게 여기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흘러 넘쳐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같이 함께 믿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며 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